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이사야 개론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강에서 우리는 이사야 6장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지요. 카도시 거룩하다 세 번 반복되는 그 거룩의 찬가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오늘 3강에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역사의 위기, 한복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임마누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The Book of Immanuel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먼저 당시의 무대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중반입니다. 근동의 세력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지요. 그 중심에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745년부터 727년까지 재위했던 왕입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군사개혁과 행정개혁을 단행하지요. 강제 이주 정책을 체계화하고 속국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최초의 진정한 제국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아수르 연대기에는 이 시대 팔레스타인 여러 왕국들과의 교섭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기원전 734년부터 732년경에 중소국가였던 두 나라,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생존 동맹을 맺습니다. 뭐 하자고요? 아수르와 맞붙어 싸워보자고요. 이 두 나라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유다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가 거절하자 두 나라는 연합군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 그리고 역대하 2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 수로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이사야 7장 2절은 당시 아하스 왕과 예루살렘 백성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강대국의 군대가 코앞까지 밀려왔을 때에 지도자도 백성도 온통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의 자리에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하십니다. 그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 가라.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7장 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로타미누 로테아메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두 동사가 눈에 띄게 돼요. 앞에 제가 읽어드렸지요. 타아미누라고 하는 말과 테아메누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양이 비슷하고 또 음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동일한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표준 사전에 따르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품사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로는 히필형, 히브리어에는 어미 변화에 따라서 히필형과 니팔형으로 나뉩니다. 히필형은 그냥 영어를 우리가 배울 때처럼 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팔형은 제귀 동사라고 하고요. 똑같은 단어라도 약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히필형으로 말하면은 타아미누인데요. 믿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니팔형인 테아메누라고 하는 말은 확립되다, 세워지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 명사형이 되어질 때는 에문나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은 신실함, 신뢰성, 단단함, 탄탄함, 확고부동 이런 말로 쓰여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에문나라고 하는 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에무나,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말로는 물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에무나를 헬라어의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인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언어의 유희라고 그래요. 학술적으로는 파로노마시아라고 말하고요. 음성 반복이다, 워드플레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단어를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의미의 연관성을 극대화시키는 기법이지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요, 동일한 말을 귀에 자꾸 들려줌으로써 음악처럼 들리면서 메시지를 각인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언어 유희를 영어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If you do not stand firm in faith, 내가 믿음 위에 든든히 단단히 서지 않으면은 너는 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이어서 You will not stand firm at all. 너는 그러니까 믿음 위에 단단히 서지 않으면 어떤 것에도 든든히 설 수 없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faith와 firmness라고 하는 말, 믿음과 확고부동함이 같은 어근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발을 딛고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하스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있었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면 아수르의 군사력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를 택했다고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만의 히필형입니다. 즉 신뢰하다를 거부한 것입니다. 오스왈트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하스의 문제는 단순히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었다. unbelief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이 개인의 역사를 바꾸고 나라의 운명을 바꾼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과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비판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수르를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틀렸다는 겁니다. 에무나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에 개인도 공동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하스에게 7장 11절에서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좋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표적을 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건한 대답으로 보이지요. 하지만 이사야는 즉각 꾸짖습니다. 7장 13절에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의 거절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을 포장한, 불신앙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변명하면서 아수르에게 의존하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하스는 원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많은 복음주의 구약학자들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이중 성취론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이지요. 즉, 이 예언은 두 단계의 성취를 동시에 가리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즉각적이고 역사적인 성취를 말합니다. 아하스 시대에 곧 태어날 아이, 그 아이가 옳고 그름을 알기 전에, 자라기 전에 두 적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망한다고 하는 그런 시한을 정해준, 시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래서 당대에 바로 즉각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남유다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메시아적이고 종말론적인 성취를 말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로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성육신의 신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 성취론, 첫째로는 즉각적이고 역사적인 성취, 두 번째로는 메시아적이고 종말론적인 성취를 말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임마누,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말과 엘, 하나님의 합성어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하나의 선포인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도, 불신앙이 판을 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바드 차일즈라고 하는 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설해요. 임마누엘 예언은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징조다. 그렇지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응답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임마누엘의 중심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갈 때에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려가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 이름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선지자의 자녀 이름은요, 종종 살아있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자, 스알야숲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스알이라고 하는 말은 남은 것, 나머지, 잔류자, 나무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야숲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다, 회개하다, 전향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구약 예언서의 핵심적인 동사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면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남은 자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구약에 보면은 말이에요, 이 남은 자의 신학이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개념은 이사야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의 주제인 것이지요. 첫째로는 노아 홍수 속에도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8장 15절 17절에 보면은요, 홍수 심판 속에서 남겨진 8식구가 있죠. 첫 번째 남은 자들 공동체입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아모스 5장 15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지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또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신약에도 이 이사야의 남은 자 개념을 메시아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이에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여기에도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왈트라고 하는 분은 이사야의 남은 자 개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남은 자 신학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되 그 과정에서 인간의 불신앙과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자신의 약속에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이중 진리를 담고 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말이죠. 이사야는 또 다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짓습니다. 히브리어로 노략이 속히 오고 포로가 빨리 온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인명입니다. 이 이름 역시 임박한 심판, 즉 아수르의 침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장의 스알야숲, 소망의 이름이지요. 8장의 마헬살랄 하스바스, 심판의 이름입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이 동시에 살아있는 표징이 되는데 하나는 소망이 되고 하나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예언의 두 축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다, 당하게 된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면서 나중에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8장의 마지막 절, 8장 22절을 보면 말이죠.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라는 이런 절망의 언어가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요, 9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그 어둠을 뚫고 9장 2절에서 빛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리고 이 빛의 근원은 9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 최고의 메시아 예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9장 6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이름이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말은 경이로운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적인 지혜를 가진 통치자. 이게 이제 기묘자입니다. 펠레유에츠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포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아비아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원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아버지적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사명감 있게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아비아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있죠. 사르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샬롬의 왕은 전인적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해요. 여기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남자나 여자나 건강으로나 재물로나 어떤 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10장은 아주 날카로운 아이러니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어로는 쉐베르 아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즉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10장 13절에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자신이 역사의 주인인 양 교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언하시지요. 15절에서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역사의 주권자는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말씀이 아수르를 향해서 너 이놈아 까불지 마. 니까지 건 내 막대기에 불과해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10장에서 레바논의 울창한 산림이 배임을 당하는 이미지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줄기에서 난 새 싹은 호테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린 나무 밑둥에서 새로 돋아나는 새 가지를 말할 때에 호테르, 줄기에서 난 새 싹을 말하고요. 네체르라고 하는 말은 뿌리에서 난 가지, 땅속 뿌리에서 올라오는 새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 네체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왕조는요 다윗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요 그 다윗도 이새의 아들입니다. 즉 그 뿌리는 이새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왕조의 현 시스템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 그 기원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요. 11장 2절에서 이 메시아 위에 임할 성령의 7 은사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구약에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혜가 임하고 총명해지고 모략과 재능이 생기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의 성령론의 뿌리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근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앙인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7장에서 시작된 임마누엘의 책은 12장의 찬송으로 마무리되어져요. 12장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기서 신뢰하고 아까 배웠지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신뢰한다. 강의의 처음과 끝이 서로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7장부터 12장을 하나의 글로 본다고 하면은 처음과 끝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7장 9절 하반절에서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도전받았던 백성이 심판과 소망의 여정을 거쳐서 12장 2절에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즉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찬양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 선포에서부터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도 당하고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소망의 여정을 걷게 되지요. 그러면서 12장 2절에 오니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신뢰하고 이제는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든든히 서 있으므로 아만하니 단단하게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 무서워 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확고 부동함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지요. 자, 오늘 함께 생각해 본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부터 12장의 신학적인 지형도를 우리가 그려본다고 하면 역사적인 위기의 말씀이 7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로 에브라임 전쟁이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수르의 침공까지 가져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암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역설이 7장 9절 하반절에 있지요.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신뢰가 존재의 기반이다.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중 성취론이라고 그랬죠. 당시 즉각적인 성취와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거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성취 두 가지를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알야숲, 이 스알야숲의 소망,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9장과 11장의 메시아 왕국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왕조는 실패해도 이새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부터 새로 나오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샬롬의 왕국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샬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12장이죠.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강요에서 고백으로, 즉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처음에는 뭐였어요? 강요였잖아요. 너희가 믿어야 한다. 믿지 못하면 설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12장에 가니까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스왈트는 이 단원 전체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요. 이사야 7장에서부터 12장은 이사야 신학의 축소판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인간의 불신앙은 심판을 낳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심판을 뚫고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만을 하고 계십니까? 기원전 734년 아하스 왕이 직면했던 그 질문은 제국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흔들리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만은 지금 어느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 심판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하스 왕이 흔들리던 그 자리에서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한다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저희도 때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배운 아만의 말씀처럼 저희의 신뢰가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향하게 하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남은 자를 붙드신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그 남은 자의 소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에 이사야 12장의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